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회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잔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선포를 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한 새벽 기도회지만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매일같이 정상적으로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1년 12달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발행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특별한 본문을 따로 만들지 말고 말씀 묵상집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특세를 위해서 준비된 본문처럼 매일같이 새벽마다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그렇죠. 마치 우리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히 새벽기도 본문을 우리 고신교단에서 정해서 전국에 배포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히 모이는 새벽기도회에도 이런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는구나.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나름의 그런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본문에 들어있었던 말씀인데요. 4인사색 신년 말씀 부흥성회를 준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잔치에 어떤 열매를 허락해 주실까? 그런 마음 가지고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2024년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 비는 무슨 비일까요? 말씀의 단비죠. 성령의 단비죠. 그 땅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밭을 가는 자들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씨름을 하고 영적 전투를 벌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이제 네 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잘 받게 되어지면 흡수한다는 거 잘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받가는 자들이 곧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져?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합당한 채소는 누가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쓰기에 받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라 그랬으니까 모든 성도님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받는데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사람마다 다 하나 앞에 나와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받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합당한 채소는 응답이에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하늘에서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 부흥회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행사나 목회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4일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잘 받는 일입니다.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내 마음밭에 잘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말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4일 동안 주는 말씀의 은혜의 이제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1년 몇 두 달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열매를 주실 거예요. 1월 달에 필요한 말씀의 열매를 주실 거고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 6월 7월 8월 9월 11월 10월 11월 12월 여러분 매월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 열매를 이번에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1년 365일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흥성회를 저도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받으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어느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를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이 어때요?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네 분의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실 텐데 아마도 이 강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엇을 아시느냐면 일단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대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떤지 금방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목회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 강사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특별히 이제 네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신 것은 이분들은 목회 현장에서 당신의 교회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이번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교회에서 목회를 해 오시던 분들이니까 당신 교회 성도님들하고 오늘부터 시작 우리 대양일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대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옥토에 뿌려져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베레아 교회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한결같이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대양제일교회는 더 너그러워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은 뭐 대충 듣고 아니면 말씀을 비난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한두 사람이 아니죠. 경건한 헬라인,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들, 그들이 큰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도, 여러분 왜 기부인만 언급했을까요? 사실은 교회는 가난한 자,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두만할 것도 없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뭐 말씀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누구와?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베레아 사람은 몇 사람이 나오나 보세요? 한 사람이 나와. 소바더라는 사람.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스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보라. 데살로니가 사람 몇 사람이나 따라가요? 끝까지 두 사람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요, 베레아 사람보다도 데살로니가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 사도는 왜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얘기해 주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은 뭐가 달랐느냐? 그 배경을 보면 알아요.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집회 가운데 말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다행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 일행이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시간이 언제라고요? 한밤중에. 그리고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에 찾아가요. 그 한밤중에 바울 사도 일행이,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밤중에도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은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미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일행이 그 한밤중에 베레아에 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움, 더라고 하는 이제 비격 부사가 붙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도 너그러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교급 부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항제일교 안에도요 다 동일한 수준의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너그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목사님 앞에 서든 어떻게 되어져요? 반드시 평가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와요. 내가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신앙생활 했느냐? 그보다 더 너그럽게 신앙생활 했느냐?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아니죠.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냥 속을 태워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꼭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되새김을 하는 거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분명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상고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뭐가 달랐어요? 세 가지죠. 더 너그러웠어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더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것도 대체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원인들, 이것이 죽은 행실이거든요. 이것을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 엎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뭐가 앞서야 되느냐 하면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죄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보좌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적으로 무성하게 자란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에 바위돌과 같은 돌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이죠. 거기에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요. 마음의 잡초들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잡다한 세상의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하지요.
마음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돌멩이들, 바위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생각이죠.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성한 가시덤불이나 잡초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을 뽑아내야 되고요. 돌멩이들을, 바위돌들을 캐내야 돼요. 그리고 묵은 내 마음의 지경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바위 위에 씨앗을 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복이에요. 나도 모르게 견고해진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밭을 가는 자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특별 집회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 집회죠. 그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성벽 재건을 하다가 발견한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수문학 광장에 특별히 나무로 만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 율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펴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일어나요. 그리고 에스라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이제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화답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읽고 그 뜻을 밝히 보여주죠.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기저기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나중에는 통곡소리가 너무 커서 율법책을 읽지 못할 정도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죄가 생각난 거죠. 깨달음이 온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온 수문학 광장이 회개의 도가니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독이면서 그만 울라고, 오늘은 기쁨의 성회의 날이 아니냐고,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날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이렇게 다독일 정도로 말이에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바로 말씀잔치 부흥회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깨닫는 사람은 회개치 않을 수가 없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부흥회가 이스라엘의 수문학 광장에서 있었던 부흥회와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잘 비춰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인생인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은 그만두고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를 깨고 부수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너그러운 자들에게 준 하나님 축복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복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일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의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간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대1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모세 율법을 받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더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시간이 더뎌졌어요. 그러자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부치들을 다 빼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지금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만들어서 이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하나님 시내산의 여호와 모세를 만나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시내산 밑에서 자기들의 금붙이로 부어 만든 신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나를 구원하신 신이라고 여호와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청산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신을 만들어 놓고 이튿날에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 번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도 드리고요, 큰 잔치 열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짜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요술 도깨비 망망이처럼 두들기기만 하면 나의 소원을, 내 문제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어 등글기 주고 효자손이라 그러죠. 그와 같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심부름꾼이나 서번트 종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어때요? 평상시는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줘야만 되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나를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런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하심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 언제나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지하다고 하나도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하나도 하나님 힘이 없는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내 마음에 내 인격으로 삼는 그러한 복된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이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일부 강사들을 초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절대로 이런 말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분들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든지 목사님이 나를 일러 바쳤구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2배로 회개하셔야 돼요. 일러 바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잘하는 것도 칭찬하시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베레아 사람들 지금보다 더 너그러워졌다. 더 너그럽다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로 운동할 때 신사적인 플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저 친구 굉장히 신사적이야. 플레이가 신사적이야. 언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규칙과 순리에 따라서 경기할 때 신사적이라 그래요. 우승만을 목표로 막 혈기를 부리고 핏대를 세고 반칙하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경기하는 사람, 신사적이죠. 그러므로 부흥에 참석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어떻게 할 때 신사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은혜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 은혜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 제가 부흥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26년, 27년 동안. 그때마다 항상 제가 마음에 불안해하는 것이 있어요. 부흥회를 한다든지 전도잔치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반드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온 유대인들처럼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는 일은 비신사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제 주의 종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고 예배자로서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갖추되 어떻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지만은 이 부흥회 때 특별 집회 때만큼이라도 더욱더 신경 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특별히 준비한 말씀 잔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을 때 하고 10만 5천 원짜리 뷔페 가서 접시 들고 갈 때하고 마음이 같아야 달라요. 10만 5천 원짜리 뷔페 15만 원인가? 제가 잘못 알았나? 어쨌든 접시가 떨리잖아요. 특별 집회니까, 부흥 집회니까, 은혜 받는 집회니까. 평소 장 목사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자세를 한번 갖춰보자는 거예요. 좀 긴장해보자는 거예요. 또 간절한 마음을 갖춰보자는 거예요. 사모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차 한잔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 나누는 도중에 옛날에 교회들에서 부흥회 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부흥회 얘기는 제가 꺼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다 이때를 예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1.1핵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는 경청했죠. 어느 서너 시간을 아마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 차 한잔 놓고. 근데 저는 그 중에 아마 얘기 한마디가 5마디도 안 될걸요? 서너 시간 동안 듣기만 해서 계속해서. 근데 대화 중에 뭐냐면 어떤 교회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어떤 분이 오셨냐면 투시의 은사를 받으신 강사님 오신 거예요. 투시의 은사. 딱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요. 봉투를 딱 꺼내면 그 안에 돈이 얼마든지 알고요. 이게 투시의 은사예요. 겁나죠. 저는 절대 그런 분을 우리 교회에 모실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말이죠, 집회를 처음 진행하시면서 헌금이 딱 강대상 올라오니까 헌금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축복해 기도해서. 한참 하시다 한 번은 봉투를 넣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을 복 주셔서 감사하고 내 남편 이런 것을 감사하고 아들들에게 좀 감사하고 내게 이런 걸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강사 이제 목사님이 읽는 거예요. 그 감사 제목을. 그리고 나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데 이만큼 감사하는데 이 정도밖에 못 내. 그리고 봉투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해하겠죠? 엄청나게 감사 제목이 많은데 도대체 이렇게 감사할 내용 이렇게 많으면서 이 감사에 맞는 이게 돈을 이 정도밖에 하나님께 못 드리느냐고 그러면서 봉투를 던져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 남편 아픈데 한 고쳐주시고 우리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신데 퇴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막 기도 제목에 소원 기도 제목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또 소리를 꼬리 지르면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로 받을 기도 제목이 많으면서 이 소원이 이렇게 많으면서 요 정도밖에 못 드리고 소원 이제 기도 제목 받기를 원해. 그래서 또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집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튿날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강대상에 보니까 봉투가 전에보다 2배로 쌓인 거예요. 헌금 봉투가. 그 다음날도 쌓이고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됐는가?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를 섭외해 놓은 담임 목사 입장으로서는 이제 큰일 났다. 나 이 교회 쫓겨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목사님, 강사를 그게 강사라고 그런 사람 초대해 놓고 우리한테 물 먹이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강사는 그만두고 그 담임 목사 멱살 잡혀가기 꼭 좋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어떤 교회 같으면은.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외부의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나.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왕이 예수 믿는 거, 부흥하고자 하는 거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 한 사람 두 사람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온 교인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책망하시겠냐, 강사 목사 오죽하면 봉투를 집어 던지겠느냐, 집어 던져도 날아가지 않을 만큼의 이제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말이죠, 그날부터 그 이튿날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헌금 봉투가 쌓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부터 기적이 나타나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전해보지 못했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이적과 표적이 막 그냥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일반 교회 같았으면 무슨 일이 났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2024년도 교회에서 재직을 임명하는데,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데 연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대요. 적어도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데 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기본일 뿐만 아니라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서리 집사, 장로 집사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님 얘기가 아닙니다. 권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서리 집사님. 그 당회에서 의논하고 2024년도는 그래,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고 이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11조를 하시는 분을 서리 집사로 임명합시다. 이렇게 의논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도 장로님도 비장한 각오를 하셨겠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명단을 뽑았어요. 재정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분, 하지 않는 분. 보니까 그동안 서리조 임명했던 분들 가운데서도 11조 안 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번에 임명 못 하잖아요.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1대1로 다 전하고 신방을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성도님, 우리 연말에 당회에서 이렇게 의논한 바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님 지금까지 주일 성수가 잘 안 되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셔서 2024년도에 서리 집사로 임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들이 그분들 1대1로 다 만나고 전화해서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올해부터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소식까지 목사님 찾아와,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아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런 복잡한 일이 있어서 11조 못했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참 그렇게 깨닫게 가르쳐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잘한대요. 제대로 해보겠대요. 그 어떤 사람은요, 장로님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대요. 이렇게 헌금 강요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여기 하면 교회가 또 없느냐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올해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대요. 그 교회에서. 그 다음 주일 보니까 두세 명이 안 보이더래요. 그 얘기를 직접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드디어 해결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부흥회 때의 헌금 봉투 이야기, 또 하나는 서리 집사 임명권.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과연 어느 교회가, 어떤 성도가 더 너그러운 교회, 더 너그러운 성도고 더 신사적이고 더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교회요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바꿔하는 이에게 합당한 최선을 내는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는 이미 마음에 결단한 것입니다. 더 신사적인 성도, 더 겸손한 성도, 더 고귀한 성품을 소유한 성도가 바꿔는 자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간절함으로 나갑시다. 사모합시다. 조금만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이제 조금만 이상한 말만 들어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좀 하나님 완전한 대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더 너그러움, 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다. 4일 동안 시간마다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4일 동안의 부흥성회가 이런 축복의 부흥성회가 되어서 다른 거 그만두고 바꿔는 자인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채소를 내어주시는, 그 합당한 채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고 싶으면 기록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채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채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합당한 채소를 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부흥회에 동참하심으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